우리 비대면과 대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강단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이후의 것을 본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후의 것을 본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후의 것을 봤다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봤다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이제 무속인을 끼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우리가 자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대부분 궁금해해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겠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또 심각한 지금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성취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말씀만이 성취될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자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은 밤에도 아침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언약은 곧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의 재앙이 심각해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숫자가 너무나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는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그 후대인 모세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끌어 가셨죠. 레위 가문이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가문이라는 거죠. 뭐 노예가 됐기 때문에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비밀은, 그 영적인 답은 이 시대의 재앙과 어떠한 왕의 정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법률에 의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확한 이 영적인 해답을 가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거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정치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답은 가진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는 개인의 재앙 가운데 이제 살인자, 어찌 보면 도망자, 또 실패자죠. 그 전까지 왕국에서의 40년의 생활은 내가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비벼볼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릴 때 그 각인된 레위인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40년의 생활을 개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갱신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재앙과 문제와 가정의 일들과 후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인 갱신을 시키세요. 내 가정이 왜 이러지? 내 부모가 왜 이렇지? 내 자녀가 왜 이렇지? 영적인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그 가운데 뭐냐? 그 40년 이후 80세 된 노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인을 하나님은 불가능인 애굽으로 들어가느라는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죠. 불가능합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떠날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는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그 애굽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애굽의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우상들을 격파하고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확한 이 홍해를 가르는 일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세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상황은 아마 너무나 어려운 일들과 문제 가운데, 시대의 재앙과 개인의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공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재판을 받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미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는 그 무언의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 하죠. 지금의 시대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세상은 잘못되어 있는 이 거짓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정확한 언약을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가 이제 사형이라는 이제 판결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아마 지금의 상황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후의 일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아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이후의 일은 뭡니까? 이후의 일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후의 일 때문에 아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핍박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가 붙잡고 그 언약 안에 답을 가지고만 있으면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정확한 이후의 일을 아는 자는 기다립니다. 분명히 기다려요.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중직자가 현장에서 업에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분명히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 문제와 어떠한 핍박과 조롱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두 번째 뭐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이죠.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64절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는 내가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63절에 이제 이 예수가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알고 믿고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연약합니다. 작고.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미 주신 언약을 가지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전 사실은 이번에 졸업 예배하면서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야, 이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바꿔나가시는 거를 아마 그 흐름 속에서 본 사람은 알죠.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정확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심지어 나조차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이 중심과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정확한 이유의 일을 아는 자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취될 언약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와 일들과 사건들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내가 보기에 연약한 교회와 부족한 우리 후대와 또 안 되는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64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분명히 오십니다. 정확한 재림의 언약을 이야기하셨죠. 또 부활의 언약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죠. 단 그저 육신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은 감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그리스도, 정확한 재림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우리는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정확한 이후의 일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모를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어요. 그 선교사님과 이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가 바뀌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 세대가 바뀌고 이 세대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그때 또 좀 달라져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바뀌는 걸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학창 시절 때 선교 현장에서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자를 세워나가고 중직자를 세워나가는구나.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 말씀 붙잡게 돼요. 그래서 밤과 낮 계속 우리 렘넌트들과 언약을 붙잡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너희가 붙잡고만 있고 마음에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셔. 그럼 뭐냐? 이 말씀이 곧 오늘 붙잡았지만 분명히 미래에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어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원단도 다르게 들릴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1장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른 사람들은 표어처럼 예사로 생각하겠죠. 저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올해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겠구나라는 언약으로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올해 큰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과 매주 강단을 통해서 미리 보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힘드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좀 좋은 말 듣고 평안하고, 여러분, 그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성취될 미래의 말씀이에요. 그 미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면서 성장해 나가게 하나님 원하시죠. 두 번째 뭐냐? 이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한번 진짜 무식하게도 한번 해보고 써보고 기억도 해보고 외워보기도 하고, 그 누림 가운데 뭐냐, 이제 하나님은 미리 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어릴 때 그 두 번의 꿈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모두 인도하셨어요. 요셉 스스로도 이게 나에게 성취될 언약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주세요. 미리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니까. 모세 미리 어머니에게, 출애굽기 2장 8절, 2장 9절에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는 그 젖먹이 아기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미리 주신다니까요. 분명히 미리 주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 미래의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의 말씀은 표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산불을 조심해야 돼. 산불 어디 없나? 여러분, 그게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구나. 그럼 내가 그 일 속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인가? 분명히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단 이 모세의 인생 여정과 또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재앙과 개인의 재앙과 불가능과 현실과 일들과 사건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 속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 속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해서 안 속는 게 아니겠죠.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해도 문제 오면 속아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듣고 깨닫고 갱신하고 기회로 보고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것을 본자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그리스도가 왜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을 격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와 바리새인들을 격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후에 이 영적인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자가 아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언약을 붙잡고 재앙인 것처럼 보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일들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속지 아니하고 진정한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